4절로 1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었던 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설교도 듣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1, 2, 3절까지 설교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좀 더 꼼꼼하게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드로가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지방 그쪽이죠. 거기에 있는 흩어져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따돌림이 없지만 그때 좀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대와 따돌림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을 만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 우상을 안 섬기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야.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볼 때는 신을 안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점차 다가오는 박해의 어두움이 목구름이 들어오고 몇 년 뒤에는 이제 그 유명한 네로가 엄청난 박해를 할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박해와 따돌림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인데 이 첫마디에 보면 너희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나 그대로 잠깐 시대가 사람이니까 이 땅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원 면밀한 역사와 아주 고심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의 소망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첫 마디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연단, 앞으로 이제 고난을 견딜 건데 이 고난이나 연단을 받은 믿음은 정말로 귀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소망을 주고 격려한 거죠. 이 앞으로 답을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견디고 독해 나가면 그것은 그렇게 고난으로 인한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종말에 받을 그 구원의 오리 나라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주님이 오실 그 날, 혹은 우리 죽는 그 날, 그때 받을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의 오리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삽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온갖 악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제를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이 원문을 보면 예수께 나아가는 말이 맨 먼저 나와요. 예수께 나아가.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 돼요. 주. 이 주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주께 여러분이 나아가면은, 혹은 그분께 너에게 나아갈 때에, 혹은 그분께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이 말은 왜 나오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다. 왜냐하면 죽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전은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살아있는 몸이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나를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죽은 돌을 만들었는데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어진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인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돌이다. 이건 건축자재에 비유하는 거죠. 그죠? 건축자재. 건축자재의 돌은 잘 다듬은 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말하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그 기도에 118편 22절 23절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왜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고 주춧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주춧돌 이런 말이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이제 모퉁이 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벽과 벽이 맞닿는 곳이 딱 모퉁이잖아요. 모퉁이 뾰족한 건데 거기에 딱 놓는 돌. 그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 그들은 우리는 주춧돌이라는데 자기들 모퉁이 돌. 그 모퉁이가 뭐냐면 양쪽 벽을 든든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축에게도 그 집이 흐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기는 참 기이하다. 이렇게 예언적인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림받았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계획의 핵심 건물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구원계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데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야말로 구원자는 큰 집을 생각할 때 그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예언이 성취이 됐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성경에 기록됐을 때 6절에는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원래 말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도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이 시온에 세운 그 돌에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뭐냐? 장차 올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가 되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했을 때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의 돌이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했죠. 그 바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은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살아있는 돌,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 모퉁이 돌에게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죠. 이 그분의 우리에게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놓으신 그 주춧돌,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원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죠. 그래서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교훈을 받았더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으로 따라가서 믿음에 굳고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공부해 주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분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면 여러분도 산돌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위로요 격려입니다. 사회의 그 사회의 냉대와 따돌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죠. 예수께 나가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죠.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어디서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그분께 나가서 우리도 역시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떠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활하셨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떠들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마지막에는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이 되는 건 없겠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떠들림을 당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얘기. 그리고 또 나가서 그분께 나가면 누구는 어떻게 된다고? 신령한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집이 지어진다. 성전은 그 당시 성전은 유대에서는 집이 다 나무집이 없어요. 거기 나무가 없고 돌밖에 없으니까 돌집을 짓죠. 성전도 돌을 짓습니다. 성전은 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로 지어야지 죽은 돌로 지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예수께 나오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산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진다.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돌, 개의 돌이 다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집이 된다고 그러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 이 교회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언어로 말해서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면서 이 교회가 점점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살아있는 돌로 만드는 경우는 계속 확장됩니다. 이 주님의 몸은 온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에서 뭘 하죠? 성전에서는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죠. 지금 오늘의 성전이라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 제사가 오늘 말하면 예배인 거죠. 자, 이게 보시는 보면 너희도 사람들과 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조금 잘못 번역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말은 본문에 보면 이 신령한 집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 그래서 올바른 성전이 되겠죠.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가능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더러움과 죄가 깨끗이 씻어졌어야만이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완전한 제물. 거룩한 것이 무엇이 거룩한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에서 들어오시지 않는 것. 창조된 모습 그대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룩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죠? 늘 얘기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대로 있는 듯 다른 어떠한 죄의 때가 타지 아니한 그대로의 상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곳이 되죠. 거기서 제물은 어떤 게 제물이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보면 제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물이 상징하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냐?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마음, 그 깨끗한 마음. 호시아서 6장 9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도 제물 안에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이 풍성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그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느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상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송두리째 그냥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너희 삶이 교회에 와서 살 뿐 아니라 직장시험에서 삶, 친구의 만남의 삶, 홀로 있는 삶,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제물로 뭐라 그러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자를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하나도 될 수가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만 우리가 그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주기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이 구약으로 치면 제물로 드리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바로 이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됐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바울은 자기가 뭐다고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사장.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사장의 직분을 해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 돌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죠? 6절부터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원문에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택한 모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니 아니하리라. 아까 말했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 있다고요. 바울이. 이 택한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바로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돌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돌? 고치는 돌. 그 버림받은 돌이죠.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돌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버림을 당한 돌이에요. 폐자재로 버려버린 돌. 그 말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 폐자재로 버려버린. 그런데 바로 그 돌이, 정확한 번역에 하면 바로 그 돌이 뭐냐면 모퉁이 머리 돌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리 돌이 되었고,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쓴 거예요. 이건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성소가 되시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두고 하는 말인데, 나중에 그때에 그가 만군의 여호와가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남북 이스라엘 말하겠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심판할 그때에 하나님께 피신한, 하나님을 정결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오히려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런 파괴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아니면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구원받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양날의 칼이에요. 항상 그가 성소가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다른 말로 하면 함정과 올무. 오히려 함정이 올무가 된다.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심판받아서 포로로 다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알죠, 그죠? 8절 호음에 보면은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정하여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라고요. 예정하신 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냥 심판에 내버려 둔 것이 불과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런 심판에 내던져진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어느 때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씩 불러서 이 교회에 앉혀놓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한 베드로는 이 9절 10절에 들어가면 대단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를 나누죠. 하나는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내가 말해줄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불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전하고 전하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유래하느냐면 이것은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를 성민이라고 아주 자부심 있게 살았지 않습니까? 성민으로 하나님 불러주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졌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 주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의 의를 추구하다가 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들은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예수께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예수를 왕이요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너희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칭호를 대신 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렇게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5장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혜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 단어를 하나 가르칠게요. 각 집에 있는 보면 그 보물, 아주 특별한 보물이죠. 그 보물을 뭐냐면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세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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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에게 세굴라입니까? 당신은 나의 세굴라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너는 나의 세굴라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세굴라다.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 말이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 말을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14장 2절에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세굴라가 됐으면 세굴라지 왜 자꾸 번역을 달리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 26, 18절에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번역했거든. 그리고 또 시편 135편 4절에는 자기의 특별한 소유고 비슷한 번역이죠. 자기의 특별한 소유. 말라기 3장 10절에는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 뭐냐? 동일한 단어예요. 리 세굴라. 그에게 세굴라. 하나님께 세굴라. 하나님께 나의 세굴라. 내가 특별히 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때가 될 때마다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 보물. 특별한 보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고 어떻게 되면 나중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럼 이 제사장 나라의 임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신앙을 줬지 않습니까? 여자의 씨가 이 뱀의 머리를 깨끗이 하는 그 소망을 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인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르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알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나와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사람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매개가 통로가 누구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법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갔건만 결국 그들은 그 신분을 차버리고 그 대열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면 그 올리브 가지가 밑동에서 잘라져 버린 거예요. 잘라져 버리고 그 이방인을 가지에 덧붙였는데 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 칭호가 뭐냐? 오늘 우리가 구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소유된 백성이 이 말이에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보물이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무슨 뭐냐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왜 제사장 나라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냐면은 여러분 70인역 성경 알죠?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게 70인역 성경인데 그 번역할 때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게 왕같은 제사장을 번역한 거예요. 바실레이온 히라 튜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왕에 속한 제사장, 왕적 제사장입니다. 왕의 제사장. 왕에 속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은 뭐냐면 이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치권이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왕도 마찬가지로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가 가졌기 때문에 왕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통치권이라는 의미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존재.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왕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칭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돌이 되어서 이제 그 성전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칭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칭호를 뺏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옛날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함을 받았다. 그 10절이 결론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천하가 다 내게 속했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두움에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구원하는 기쁨과 감사를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너무나 기쁩니다. 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기는 모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칭호, 그걸 이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니 루마니아의 어떤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돌을 하나 주었는데 그 돌이 좀 신통하게 예뻐서 그 돌을 주어서 그 문을 받치는 돌을 썼다는 거예요. 수십 년 흘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보고 그 돌이 좀 특이해서 감정을 시키고 이 돌이 보석이라네. 호박이 호박돌. 우리가 3.5kg나 되는 돈으로 따지면 10매덕이 되는 그 방문으로 규정이 돼요. 10매덕을 되는 그런 귀한 그 호박돌을 아니 그걸 못 알아보니까 그냥 그 문을 베는 돌로 썼다는 거예요. 발로 툭 찼다가 문 안 닫히는 볼로 이렇게 툭 차 갖다 놓고 이런 천덕꾸러기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귀한 보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그런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칭호, 보배로운 특별한 보물, 우리가 특별한 보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누가 예수께 나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고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왕적 권위를 발휘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땅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시오. 어떻게 다스립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구약을 말하면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었던 그 칭호를 대신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받은 그 칭호를 대신 받아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화의 나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선전하며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서 너도 그렇게 나처럼 복을 받고 기쁜 가운데 들어가라고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